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습니까? 레벨 3로 내려갔지만 아직은 좀 크게 다른 게 없죠. 하지만 내려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전에 우리 줌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잠시 얼굴을 좀 마주 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암송할 말씀은 시편 149편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할 때 아멘 하시고 이 말씀으로 큰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 말씀 암송 시간에 이어서 가족들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시편 149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뻐하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에게 더 크신 분, 더 좋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결코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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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하늘의 보좌에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복된 날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영광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장기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단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담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박성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권세 있는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한 번, 한글로 한 번, 김도영 청년과 박지우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After the people saw the sign Jesus performe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But now it was dark,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them.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When they had rowed down about 3 or 4 miles, they saw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frightened. But he said to them, "It is I, don't be afraid." Then they were willing to take him into the boat, and immediately the boat reached the shore where they were heading.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없다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긴장,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일, 오병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죠. 그리고 재빠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현명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진짜 본질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입니다. 우리에겐 돈도 없습니다. 어디서 음식을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아멘.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미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참으로 구해야 했던 것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돈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여러 번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한탄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의 입술을 믿음으로 채우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소리를 질러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듯이 아들의 불쌍함을 호소하는 그 공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듯이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가 그날 빈들에서 예수님께 주님, 저 사람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만 말했어도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이 락다운의 시기에 어려움이 느껴지거나 우리의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 두 가지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때 하늘의 복을 남김없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혹은 저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저 사람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이 두 가지 고백으로 날마다 채워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감탄문이죠. 복되도다.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불쌍히 여기는 자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되도다 공감하는 자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어찌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감탄물은 마치 천사들이 감탄하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천사들이 감탄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하신 믿음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야. 너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제자들은 나누어 주어도 자꾸만 끝없이 생겨나는 빵과 물고기를 보며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필요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믿음 훈련을 그날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훈련은 교육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면, 그리고 좀 암기하면 교육이 끝나죠. 훈련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자신의 손으로 체험하고 몸에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기적을 막 운반하면서 감격에 빠진 사람들 속을 걸어다니면서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밥 먹이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훈련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 훈련 2단계라고 제목을 붙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훈련을 또 갑자기 시작하시는 장면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아낭카조라는 말은 억지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훈련의 시작은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요? 감격의 장소, 기적의 장소, 성공의 장소, 크고 놀라운 기적의 장소를 예수님께서 급히 떠나게 하십니다. 5,000명의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아예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좋은 기적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를, 감격의 장소를, 흥분의 장소를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수요 예배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만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변질되기 쉽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오늘의 만나를 내일까지 보관할 수도 없고 어제의 만나를 저장했다가 오늘을 살 수도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제의 만나에 의지한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만나를 마주대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제에 받았던 큰 은혜가 어쩌면 오늘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큰 성공이 오늘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빠져 들어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급히 떠나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들이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며 좀 헛된, 잘못된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야,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는구나. 야, 저 5,000명, 저 10,000명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막 왕 만들려고 하네. 야, 안드레, 너 아까 그 도시락 대박 났다, 야. 이제 너는 이 재정부 장관 자리는 딱 맡아놨네. 그럼 나는 교육부, 나는 국방부. 야, 이제 고생은 끝이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가면 될 거야. 지금 우리와 함께 5,000명을 함께 몰고 들어가면 뭐 로마도 못 건드리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것 같아요. 그들을 떠나게 하십니다.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납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사노스입니다.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만큼 괴로운 어려운 시련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에 오병이어 같이 먹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헤어졌다고 해도 최소한 6시간 이상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9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이 다 빠졌겠죠. 죽음의 공포가 덮쳐옵니다. 배 위에서 폭풍을 한 번만이라도 맞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타고 다녔던 배가 크지도 않아요. 작은 고깃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제자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계신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셔도 될 텐데 사경이 될 때까지 계시다가 그때 오셨다. 예수님의 이번 훈련은 극기 훈련인가요?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숨이 꼴딱꼴딱 다 넘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시는 심술궂고 혹독한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자들에게 먹일 것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풍랑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이 믿음 사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방금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은 물론이지만 특별하게 아주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겪은 적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요. 그날의 풍경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묘사했는데요. 갈릴리의 폭풍 가운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느 쪽이 좀 가장 밝고 잘 보입니까? 왼쪽이죠. 배가 아주 그냥 45도로 크게 기울어져 있고 세찬 파도가 보이고 찢어진 돛과 끊어진 밧줄,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이 왼쪽에 밝게 보입니다. 항상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는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요.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평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모두 14명이 등장하는데 어떤 묵상의 글이 이 중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의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이 그림을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 잊은 것입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도, 달리다쿰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도,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에서의 믿음 사용법도 모두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를 힘겹게 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중 누구도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믿음 훈련에 실패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에 실패한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어라. Their hearts were hardened.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딱딱해졌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새롭게 의지하지 않으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만 막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이미 알아요. 그러면서도 끊어진 밧줄을 좀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찢어진 돛을 손에 피가 나도록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까 렘블란트의 그림 속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파도를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르짖기를 원하셨죠. 어떤 고백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들이 마침내 했던 고백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똑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더한 기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와 헬라를 아우르는 더 큰 왕으로 모신다고 해도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취하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신을 바라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갈릴리 바다 훈련의 목표였어요. 제자들은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구해주러 가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의 말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 발견되는 장면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발견했습니다. 알아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때의 베드로를 보고 좀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다시 금방 물에 빠졌는데요.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도 믿음이 적다고 베드로 혼냈는데요. 베드로처럼 무모한 믿음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그냥 쓸모없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충동적인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높은 믿음, 확실한 믿음,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의 경지에 아주 잠깐이지만 도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높은 믿음, 확실한 믿음,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의 경지에 잠깐이지만 도달했습니다. 제자 중 딱 한 사람,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은 둘째로 치더라도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저도요 라고 손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도요 물 한번 걷고 싶어요 손드는 사람 없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손든 사람 모두에게 오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물 위를 걸었겠죠. WOS, Walking on the Sea라는 클럽이 하나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믿음의 다른 단계에, 더 높은 단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한 번 가봤던 곳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된 일처럼 미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한껏 높아져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금방 다시 넘어졌지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단번에 걷는 것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지 않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딱 걷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금방 알죠. 야, 이제 곧 우리 아기가 걷기 시작하겠구나. 사고도 더 많이 생기겠네. 여러분, 아기가 한 10번쯤 아니 한 100번쯤 넘어지는 것을 부모님이 보시고 야, 이제 됐다. 내가 좀 관찰해 보니까 너는 못 걷는 아이가 틀림없다. 이제 걷는 건 포기하고 잘 기어 다니는 법이나 한번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100번이 되고 200번이 되면서 점점 걷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시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나다, 항상 너와 함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위대한 한 발자국을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내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닐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하면서 That's one more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물론 참 좋은 의미지만 저는 그보다 이 베드로의 한 걸음이 영원의 관점에서 인류에게 더 큰 의미다. 그리고 진정한 자이언트 립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도약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이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뱉은 말도 여전히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빠져들어갈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는 다가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처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을까요? 제가 한 5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오라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바다를 걸었습니다. 셋째, 물에 빠졌지만 힘껏 소리질러 다른 사람 아닌 주님을 불렀습니다. 넷째, 같이 읽읍시다. 주님과 함께 다시 바다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다섯째,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즉시 파도가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계가 계속 반복되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2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번의 고백도 훌륭하죠. 드뭅니다. 그러나 이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릴 때도 우리가 이런 고백 드렸죠.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까 설교의 시작 부분에서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 드릴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드리고 나서도 2번처럼 말씀을 붙잡고 바다 위로 실제로 발걸음을 내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번의 고백만 평생 드릴 수도 있어요. 2번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요? 3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2번의 순종을 한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지?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넘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물에 빠지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 좀 헌신하겠다고,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했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좀 부끄러울 텐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2차 백신을 좀 맞고 몸살이 좀 크게 나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목요일까지는 맞춰야 찬양도 녹음하고 금요일에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집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교의 영감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제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교회가 믿음이, 그리고 또 그 교회 규모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온 그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간증을 쭉 하시다가 간증 끝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0번을 드렸는데 딱 한 번 주님이 주시니까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100번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는데, 주변에게 나누었는데 주님이 딱 한 번 주시니까 이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박성훈 목사님, 잘 들으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확 깼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푸는 열쇠를 주셨구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번을 시도하는 동안, 100번의 믿음의 발걸음 동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00번을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100번을 드리고 1000번을 우리가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번이 우리의 100번과 1000번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2사람이 10,000을 도망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번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라라고 얘기하시면 즉시 실천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100번, 1000번 노를 젓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할 수도 있음을 깨닫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3번처럼 물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2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주님만 계속 봐야 되는데 주변 파도 보다가, 세상 보다가 그만 빠져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시죠. 조금 혼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조금 혼나면 어때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4번의 축복이 좀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올리시면서 아까보다 더 황홀하게, 행복하게, 더 안전하게 바다 위를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리고 5번,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 파도가 확 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번의 주님 말씀, 2번의 순종, 혹시 3번처럼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께서 건져주시는 이 사이클을요, 계속 반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발걸음을 오늘 시작합니다. 믿음에 있어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으는 것들, 나를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을 좀 뒤로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친 파도처럼 보이는 그 순종의 길, 이 팍팍하고 막 거칠어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이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소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그 위대한 믿음의 행동, 첫째,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라는 말씀에 순종해 바다를 걸었습니다. 물에 빠졌지만 힘껏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바다를 걸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해주세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힘껏 부르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이 내게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믿음을 사용하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를 떠나 바다 위로 위대한 발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물에 빠진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부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00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되돌려 주시면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가족과 함께 또한 지체들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내 마음이 내게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